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온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씩 감하지 못하리라. 밤을 듣고 화가 봄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을 익히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을 해서 2장은 도피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세 때 도피해서 3장은 소명이죠. 80세 때 하나님께 소명 받는 그런 내용이고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서 바로 궁에 가서 뭐 했다? 만남. 6장은 위로지요.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유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14장은 도하했기 때문에 승리 노래. 자,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려주신 그 사건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는 그런 이제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가 무슨 조언을 해줬죠?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등정이다.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 큰 축복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를 어디를 통과시킨다? 환난, 가스실을 통과를 시키신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 또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 환난의 가스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축복의 역사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죠? 출애굽의 큰 축복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 430년간 지금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종살이에서 이제 이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그런 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신다? 환난, 가스실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명을 내리죠. 무슨 어명을 내려? 볏짚을 주지 말고 뭐를 똑같이 만들어서 바치게 해라? 벽돌을. 만약에 숫자를 못 채우면 어떻게 해라? 주어 패라. 이제 의도 맞으면은 맞는 사람 입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볏짚을 안 주어서 벽돌 숫자를 못 채웠더니 주어 패니까 당연히 따져 안 따져? 따져. 따지면 또 따진다고 뭐 해라? 주어 패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볏짚 안 줘, 숫자 못 채웠다고 주어 패. 왜 볏짚 안 주고 숫자 못 채우고 때리냐면 또 막 댐빈다고 또 주어 패. 또 댐비면 더 댐빈다고 막 더 주어 패.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알든 모르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 환난 가스실을 통과시키신다. 환난 가스실을 통과시키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의 이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여기를 통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환난 가스실을 통과할 때 태도가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의 역사를 꼭 일으켜 주십니다. 뭐가 좋으면? 태도가 좋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태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환난 가스실을 통과시키실 때 고난의 현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고난 현장을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되느냐면요. 감사 믿음 태도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감사 믿음 태도로 감당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를 평안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환난 가스실을 통과시키신다. 환난 가스실. 그러니까 환난 가스실로 내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로 감당하자? 감사, 믿음 태도, 감사, 믿음 태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은 50년 더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년, 70년 다 우리 살아야 될 이 지금 연수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난의 현장, 고난의 터널을 딱 집어 넣으시면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믿음의 태도로 감당하는 거다. 무슨 태도로? 감사 믿음의 태도로.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이 말은 무슨 태도로 감당해라? 감사, 믿음, 태도로 감당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과 인간의 본능이 있느냐면요, 어떤 고난 상황을 딱 만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고난 상황을, 현장을 일단은 좀 이렇게 하여튼 내가 도피해서 바꾸든 내가 포기하고 집에 가서 바꾸든 아니면 뭘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의 현장을 내가 바꾸려고 그래. 고난의 현장을 누가 바꾸려고 한다?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그만두는 거지. 직장이 힘들다고? 내가 직장이 힘드니까 직장을 바꾸는 방법은 뭐래야? 그만두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그거죠.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딱 고난 상황, 고난 현장을 만나면은 우리들은 일단 그 생각부터 딱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여우 피하려다가 누구 만난다? 호랑이. 이놈의 여우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놈의 여우만 딱 피하면은 뭐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여우를 딱 피하려고 싹 뒤를 돌아가지고 옆으로 삐져서 싹 갔더니 거기서 막 어흥엉이 누가 기다리고 있어? 여우가 낚았어? 호랑이가 낚았어? 여우가 훨씬 낫습니다. 호랑이한테 걸렸다면 한 방에 가요. 그냥 한 방에. 호랑이 알죠? 네. 자, 만약에 내가 지금 환난 가스실에 들어갔다고 고난 현장을 만났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그만두고 뭘 도망쳐서 뭘 바꿔가지고 그걸 내가 고난 현장을 바꾸려고 하면은 여우 피하려다가 누구 만난다? 호랑이 만나. 호랑이.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무슨 태도로? 감사 믿음의 태도로 감당하면 감당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환난, 이 가스실을 통과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충성 태도로 감당하자. 무슨 태도로 감당하자? 충성하는 충성 태도. 예.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님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 양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 사자가 와서 아버지 양을 막 잡아먹지, 곰이 잡아먹지. 예? 그런데 이 다윗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보시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 양들을 잘 지키라고 그러는데 사자하고 곰이 와서 막 자기 아버지 양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자하고 곰이 와서 양을 막 잡아먹을 때 숨었다 한판 뛰었다. 한판 뛰려고 딱 보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여러분 곰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곰 하면은 밀어넣고 생겨가지고 곰 한번 막 막대가지고 곰 눈으로 한번 찔르면 한번 해볼 것 같으지요. 곰이 얼마나 무섭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캐나다 한번 그 여행 갈 기회가 있어서 캐나다 가보시면은 이 곰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요, 이 곰이 한번 빵 치면은 그 쇠판에 곰 발자국이 탁 생겨. 그 정도로 곰이 세. 한번 생각해봐. 쇠판에 곰이 막 딱 치면은 이 곰 발바닥 자국이 딱 날 정도 되면 사람 한번 딱 치면은 아프겠어? 다 부서져? 곰이, 아니, 이 쇠를 빵 치면 쇠판이 막 발자국 난다니까? 그러니 우리 이마를 막 한 대 치고 어디 한 대 치면은요, 그냥 다 부서진다니까. 다윗이 곰을 때려잡았다니까, 아이고, 곰은 나로 잡을 만하다고. 다윗은 그 사자하고 곰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자 곰으로부터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되니까 같이 붙어가지고 한판 하면은 감당이 돼야 안 되니까 떨어져서 어떻게 저 사자 곰을 막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아버지 양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밥만 먹으면 무슨 실력을 준비한 거요? 물맷돌 실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실력 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15년 동안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 물맷돌 실력 가지고 그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40년 이제 왕 이렇게 통치를 할 때도 그 물맷돌 실력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맡겨준 그 목동의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태도로 충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아버지 양 한번 지켜보려고 막 물맷돌 실력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그 실력 가지고 왕까지 된 거예요. 왕까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시키신다? 환난 가스실. 그때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슨 태도로 감당하자? 감사 믿음 태도. 고난 현장을 피하자, 거기서 이기자? 피하자, 이기자? 예.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어려우셔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를 어디다 맡기셨다고? 논산에는 어디에 맡기셔서? 고아원에 맡기셨다니까? 논산 고아원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고아원에서 같이 커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간 동기가 몇 명이냐? 16명이에요. 16명. 몇 명? 근데 16명이 중학교 입학하고서 겨울방학 때 몇 명 도망가고, 1학년만 치니까 몇 명 도망가고, 또 3학년 1학기니까 또 거의 다 도망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16명 중에 누구 한 명이라고? 나 한 명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견뎠다니까. 그래서 내가 천명신학대학 들어간 거요. 고등학교 졸업장 있어서. 할렐루야. 하여튼 2020년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바꾸자. 거기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을 막 무지하게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서 이것도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이제 때리는데,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볏집은 안 줘. 벽돌 숫자를 못 채웠더니 못 채웠다고 때려. 왜 볏집도 안 주면서 우리 때리느냐. 그랬더니 또 따진다고 때려. 응? 막 왜 그러냐면은 어명입니다. 어명. 이 왕이 무조건 트립 잡아서 막 싹 좁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대표자들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막 하도 때리니까. 자,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예. 지금 이 대표자들이 너무 막 볏집을 안 주고 계속 때리니까, 예? 따져도 때리고, 예? 막 사정에도 때리고, 예? 또 바로의 이 감독들은 어명이니까 막 무조건 계속 좁혀야 되거든. 예? 그래서 이제 탄원을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17절 한마디로 딱 되어 있지만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는 말을 2번 했다는 것은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 너희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하나님께 가서 무슨 제사 드린다고? 막 이 게을러 터졌다고 너희들이 세상 게을러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바로 왕이 엄청 뭐라고 한 것을 그냥 한마디로 딱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집은 계속 안 준다. 그러나 벽돌은 수량대로 꼭 바쳐라. 만약에 수량대로 못 바쳤다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주워 터져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단풍 구경 이것들이 지금 이 상황이 뭔 단풍 구경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뭔 제사 제사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승리를 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 대표자들이 바로 왕 찾아가서 3일길 내보내 달라고 제사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대표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왕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왕이시오. 예? 아니 모세가 3일길 내보내 달라고 뭐 희생절기를 지키겠다고 모세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핍박합니까? 대표자들 입장에서 할 말 많어 없어? 할 말 많지요. 그런데 이 대표자들이 바로왕을 만나서 딱 이 상황 판단해 봤더니 화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바로왕한테 진짜 계속 주워 터져야 되거든. 의도 맞는 게 낫지. 더 이상 바로왕에게 따졌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로 왕이 얼마나 이 무서운 왕이고 이 대단한 왕이냐면은 대표자들이 아니 모세가 한 말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막 계속 때리고, 예? 아니 볏집도 안 주고 어떻게 벽돌 숫자를 채우라고 하냐고 계속 따졌다가는요 바로 왕이 이것들이 한마디 딱 떨어지면은 호위 무사들이 막 쫙 준비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한마디 딱 오면은요 호위 무사들이 와가지고 보자기로 머리 딱 씌워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명씩 번쩍 들고 가서 거기서 바로 그냥 뭐 다 잘라버려? 목을 그냥 한 번에 다 자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야 빨리 가자.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거기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드립니다. 집을 주지 않고 무엇을 만들어 수량대로 바치라고 하였나? 1. 칼 2. 화살
3. 벽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장 제목이 뭐죠? 5장은 만남입니다. 5장은 뭐다? 만남. 자,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 때문에 지금 형통함의 길이 열렸어요. 고난 상황이 생겼어요? 고난 상황이 생겼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도에 우리의 1년 동안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2020년도에는 함께 사람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2020년도에 무슨 복을 받자? 사람 만남의 복.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다가 그 사람의 그냥 흉내만 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꼭 받자? 누구 만남의 복? 애완견? 누구? 사람. 우리 2020년도에 꼭 사람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그런 이제 대표자들이 나오다가 이제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하고 이제 아론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 20절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하고 아론을 딱 보자마자 이 대표자들이 모세하고 아론이 막 반가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주워 터지고 핍박받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폭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그 말을 이제 좀 심하게 하는데, 우리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누가 바로왕 만나서 지금 말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그러니까 그냥 이 보이는 현상을 볼 때는 저기 모세하고 아론이 문제거든.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이제 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 환란, 가스실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예? 자,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그게 안 보인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지금 되어진 일 때문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안다 모른다? 모세도 모르니까 막 지금 모세는 안 올라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왔더니
와서 모세 바로왕에게 말한 것 때문에 막 바로왕이 승질나서 막 백성들 핍박하지. 백성들은 대표자들은 누구한테 또 막 화풀이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막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안 온다고 했더니 왜 나 보내셨냐 이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22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면서 끝나고 있는데 어차피 감사 믿음 가지고 막 믿음으로 감사를 하던 내가 그냥 그 힘들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하루 24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하루 몇 시간? 24시간. 우리는 첫 번째로 무슨 태도로 감당하자? 감사 믿음 태도로. 두 번째는 어차피 감당할 거 무슨 태도로? 예, 충성 태도로.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고난의 현장을 만나게 하셔도 딱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태도? 감사 믿음 태도. 두 번째 무슨 태도? 예, 충성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을 잘 통과하고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